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드디어 산상봉 끝에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를 잠깐 쉬다가 수요 예배를 잠깐 쉬다가 2월 달부터 성경 강독을 시작으로 수요 예배를 말씀마당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계시록을 강독하고 그리고 8월 말까지 계시록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넘어와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올해 계시록과 산상보훈을 통달하시게 돼서 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갈림길에 서서 그랬습니다. 갈림길이에요. 한쪽 길은 열린 길이고요. 한쪽 길은 끊어진 길입니다. 막힌 길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품과 그 다음에 가품이 있어요. 짝퉁과 명품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국면과 순간에 직면하고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바른 선택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산상보훈 결론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크게 4가지의 짧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서 14절까지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지금 갈림길이에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다음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내 뜻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나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은 건축자.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와 같은 4가지의 이 짧은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 산상보훈이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가 있고 지금 가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같은 밭에 뭐가 있어요? 지금 좋은 씨가 자라고 있고 동시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진짜와 가짜의 정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4개의 짧은 대조적인 방식의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서 얘기하면, 진짜와 가짜의 정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앞에서부터 산상보훈 말씀을 나눠본 것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나은 의의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는, 그러니까 고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백이 있어. 진짜도 고백이 있고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짜도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요 근래에 계속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소유권이 어디로 갔어요? 주님에게로 갔어요. 주님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사셨잖아요. 내가 원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오시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대속물이 되셨다. 몸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즉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하는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입으로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 이 사람도 주여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도 주여라고 얘기해요.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판대에 딱 보니까 누구는 알곡이고요, 누구는 가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정체는 고백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 실천을 통해서 밝혀진다. 자, 이런 고백적인 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그래서 속이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까지도 때때로는 속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때때로는 나도 속이고 본의 아니겠지만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일부러도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나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못 속여요. 그래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말씀,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불에 던져 그 열매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또 21절부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주님께 왔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종말론적 심판의 자리에서 모른다고 결국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다 속을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백 그 자체가 아니라 고백에 따르는 행위가 있는, 실천하는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실천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르면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열매가 있는 그 삶을 보시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들어서 이제 결론에 왔어요. 이 앞에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쭉 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흠모하고 하는 데서 그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순간순간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산상보훈을 끝내시는 예수님의 당부이십니다. 자, 이 진짜와 가짜가 뭐를 통해서 구별될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13, 14절에 무엇이 나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을 열고 이게 지금 동시적인데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문 다음에 길이냐, 길 다음에 문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먼저 선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부터 돼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라고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꾸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문의 상징과 길의 상징이 두 가지가 같이 쓰였어요. 그렇죠? 두 개를 지금 사실 연결해 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문보다는 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쓰여 있어요.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니까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사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나라가 지금 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망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을 사실은 받아들여라. 상당히 받기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나라 망하는데 그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초를 많이 겪었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게 생명의 길, 이게 사망의 길. 지금 예레미야는 보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 그걸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생명의 길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만이 지금 당장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이 백성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갈림길에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 생명의 길은 선택하기 쉬운 길입니까?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요거도 먹을 길이에요. 사실은 매국노라는 그런 누명을 썼어요. 예레미야가. 이 사망의 길은 겉으로 보일 때는요, 의로운 길처럼 보여요. 정의로워 보이고요, 명분이 있어 보이고요, 모두를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길은 모두가 할 가능성이 높은 이 길은 사실은 사망의 길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말씀, 신명기에 특별히 이와 같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그 삶의 길이 막힌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걸 신명기적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이 신명기적 관점을 따라서 기록된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이 역사서를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관점, 불순종하면 죽게 돼 있어, 이런 관점을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자주 얘기해요. 자,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뭘 선택하실 거예요? 같은 말씀이 30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둘로 나누지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곧 36절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생명이다. 자, 이런 생각들이, 길에 대한 얘기들이 구약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을, 그래서 여호수아도 얘기했었죠. 나와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사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좁은 문과 험한 길, 좁은 문과 험한 길 같이 연결이 되죠. 좁은 문 혹은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 그리고 험한 길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narrow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뭐예요? 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하나님적인 거죠. 사실은 반하나님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적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적인 것을 조금 더 요약하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자기중심.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복 받으려고. 이 반하나님적인 모든 행위를 다 집약해서 보면요, 사실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우선 되는 거예요. 나만 안전하면 되고요. 나만 건강하면 되고요. 우선 내가 먼저예요. I first예요. 자,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뭐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기 부정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니 주님이 먼저가 되고요, 또 남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은 삶의 방식이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 좁은 문, 좁은 길.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수요 말씀마당을 설교 시간이 아니고 약간 공부 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대조의 이야기, 진짜와 가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한번 읽어보죠.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맹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선생인 척, 교사인 척 하는 그런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셨을 텐데 무슨 논쟁이냐면 이 마태복음 15장은 정결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그 논쟁의 끝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들을 따라가면 길을 몰라요. 맹인이라서. 그냥 더듬어 가는 거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신명기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절까지 말씀인데 쭉.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렇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예. 지금 선지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너희를 꿰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있죠. 아까 예레미야 얘기했습니다만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너 정말 진짜 선지자 맞아? 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냐가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이렇게 쓰고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가끔 하잖아요. 멍에를 썼어요. 이제 이 백성이 이렇게 멍에를 쓰고 끌려가게 될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냐가 와가지고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나한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끊어버려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에레미야 29장 한 장 뒤에는요, 스마야라고 하는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스마야는요, 백성들이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왜 안 망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망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야는.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봐라. 여기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성전이 침탈당한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저놈은 거짓말쟁이야. 에레미야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경우들이 구약시대에 쭉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지명이에요.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전도하러 간 그 섬에서도 지금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는 붙어가지고 구원자의 아들, 뭐 이런 뜻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자, 요한일서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바른 영인지 분별할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해요. 2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2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또 나누고요. 영지주의는 육체를 아주 하여튼 죄악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의 철학에서 그런 뜻이 왔어요.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물질은 악한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의 표상이고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이 바로 이 물질, 이 육체라는 것에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르침은 다 비슷해. 가르침은 다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이 다르다. 한자말로 이단은 그건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사람들이 빠졌잖아요. 처음에 다 성경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성경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보니 끝이 달라요. 자,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두아디라 교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행음은 구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관계라고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행음은 뒤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여인이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의 삼위일체와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런 상징이 용이에요. 용이. 그런데 용은 사탄이죠. 옛 뱀이에요. 창세기의 그 뱀. 자, 이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혼자 일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쫄병을 거느립니다. 그 쫄병이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으로 표상되는 실체적인 악의 실체적인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자, 용이 이 두 짐승을 지금 부리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뭐예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악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의 시스템, 이것을 떠받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냐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탄, 그 다음에 이 역사 속에서 악을 실천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적 시스템의 총체인 로마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황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여기 이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죠.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제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좁은 문과 험한 길의 제자도 대신에 이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 또 넓은 길에 그런 길을 가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끕니다. 22절에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일했는지 나와 있어요. 자, 22절 보죠.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 가지 방식이 나오죠. 선지자 노릇했고요. 또 귀신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요 권능을 행했어요. 다 뭘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들은 이들이 진정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 표현은 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양인 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일이에요. 늑대예요. 자, 그 판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이들이 행한 이 말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천적인 행동, 즉 열매를 보면 안다. 교회 지도자의 말과 교회 지도자의 행동,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니까 교회 지도자의 그룹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도자의 말과 지도자의 행동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했으면 뭘 믿어야 돼요? 예? 저 사람의 마음은 진짜 무엇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죠, 사실은. 예. 행동이 그가 한 말을, 그의 고백을 증명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것에 대한 아주 귀한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두 아들. 첫 번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예스 하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은요, 안 가요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늘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의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아니요 저는 그 말씀대로 안 갈 거예요. 그 말씀 안 가요. 포도원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그가 누구인지 그것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 말 소용없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어떤 실천을 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 심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것을 심으니 좋은 것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심긴 것과 열매 사이에 얼마 정도의 간격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우리가 가끔 그 간격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바로 지금 당장 열매를 먹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의 법칙도 그렇지만 오늘 심었다고 내일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그게 열매로 누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었지만 언제요? 내 자식 때 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잖아요. 선교제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사역이 아직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사역했지만 1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앗 삼아서 그 다음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뿌리는 것과 열매 사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동안 인내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 혹은 내 뜻, 어떤 것을 따라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백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즉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행위의 실체를 아주 더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는 대목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앞에 있는 단락,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말씀,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유장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한다. 범위가, 대상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고백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보니까 행위가 있었어요. 아까 22절 말씀 읽었는데 세 가지로 행위가 있었죠. 주의 이름으로 한 일들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냥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 인상적이고 열렬하고 어떻게 보면 헌신적이어 보이는 이 모든 종교적 활동을 뭐라고 지금 나중에 평가하십니까? 그 뒤에 23절에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모든 활동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 심각한 말 아닙니까? 아니, 행위의 말을 넘어선 행위가,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천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밑줄 쫙 그어주세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아니, 뭔가를 액션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과 배치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들의 행동의 동기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내 뜻입니다. 내 뜻. 내 뜻이에요. 예수님도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또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우리 잘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자,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해요.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퍼붓고 싶어.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한 번 더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한 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한 발짝 더 물러 떨어져 뒤로 물러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충돌하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읽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충돌하고 있죠. 앞에가 뭐예요?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내 뜻이에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참아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이렇게 늘 갈등하셨어요. 충돌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고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다 그러면서 쭉 열거하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를 또 맺는데, 이것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예,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내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오늘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계속 뭔가를 했다고 그러지만요, 실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입니까? 자기 원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있는 두 사람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또 갈림길에 서 있네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서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을 듣고, 자,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어디 위에 짓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반석 위에 짓고 누구는 모래 위에 지었죠. 여기서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약간 섞였네요. 자, 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 하나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똑같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뭐가 왔어요? 비와 홍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은 뭐예요? 어디 위에 짓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디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무슨 뜻이고,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다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것이고,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제가 설명을 붙이는 것이 더 번거로울 만큼 너무 쉽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로 알아요? 비와 홍수가 있어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교회 선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선거를 할 만한 그런 역량의 그런 교회였어요? 어떻습니까? 재물의 문제에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이 지금 비와 홍수처럼 나의 삶에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재물이 특별히 모자랄 때. 건강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젊었을 때는 정말로 건강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건강이 위태하다, 병원에서 생각지 않았던 진단을 받았다 그랬을 때요, 그의 삶이 이 건강에 대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 그가 과연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그전에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아파 보니까 그 고백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비와 홍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죠. 비와 홍수가 닥쳤을 때 흔들림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행함으로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절 두 절이 있어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것이 아주 좀 특별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5개. 마태복음 주요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율법 하면 뭐예요? 토라죠.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과 지금 연상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그 첫 번째 설교가 산상보훈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설교고,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있는 천국은 무엇 무엇과 같으니,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고요. 네 번째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자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1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24장과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날 것인가 24장에 나오고, 25장에는 최후의 심판의 비유, 양과 염소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등불을 준비한 미련한 혹은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마지막 최후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설교가 5개가 나오는데, 이 설교들 끝에 꼭 오늘 지금 읽은 이 28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거의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이 분명하게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언제 등장했냐면 5장 1절이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처음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은 가장 1차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청중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무리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말씀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사람들이 말씀 끝에 어때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에게 나타난다, 반응한다,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리가 반응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어서요? 권위가 있어서. 권위. 그리고 이 권위를 누구와 비교합니까? 서기관들의 권위와 비교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율법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에 의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율법 위에 당신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갈림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